연이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표피, 비유, 표적 이런 단어들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로 보세요. 앞으로 성경 읽기에서요. 표적,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뭐다? 비유. 똑같은 단어예요. 앞으로는 성경 읽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공감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건 다 표피예요. 표피. 그거를 보면은 죽고 예수님이 말한 거 있죠. 말로 나온 거. 그거를 들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공감복음서에서 표피는 절대 보지 마세요. 알았죠? 예? 예수님이 이적을 병자를 고치잖아요. 병자 고쳤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예수님이 내뱉는 말이 있죠. 그 말을 꼭 주시해서 보시란 말이야. 성경 읽을 때에. 그게 참말이야. 알았죠? 그게 진이란 말이야. 공감복음서에서도. 그 비유도 마찬가지. 비유도 자 해석을 해놓은데 더 정리시 봐야 돼. 알았죠? 앞뒤 문맥에 보면은 비유를 해석하는 장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잖아요. 그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그 방법대로.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인이라는 단어와 해석이라는 단어, 진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성경이 표피가 없는 성경책이에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그래서 제일 쉬운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제일 쉬운 책이. 표피가 없기 때문에. 표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줘요.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7개의 표적이. 근데 그 7개의 표적이 다 해석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표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하는 걸 가니. 그럼 요한복음의 설명을 7가지를 다 분석을 해보면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표피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음을 찬양했다. 자, 그 다음 읽어줄려? 성경 구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연수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한다. 예. 그 비유라는 단어 아래 뒤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비유의 뜻은 뭐예요? 진리 옆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피라는 거예요. 비유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 옆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자, 죄라는 단어가 어떤 거죠? 표적을 빗나가는 게 죄죠. 그죠? 네? 표적을 빗나가는 게.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비유도 마찬가지. 비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죄예요. 해석을 안 하면은. 성경을 다 지금 뭘로 읽었어요? 비유 자체를 읽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다. 예, 그 위에 구절하고 78편하고 요걸 비교하니까 같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부터 예수까지가 다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했다는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공감복음서까지를 뭐라 그래요? 비유 그래요. 비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인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가 아니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옮겨놔야 돼요. 옆으로.
그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세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주는 장면들. 그래서 이제 표적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어떤 거죠?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해설해주는 책이에요. 역사를. 자, 또 보세요. 공간복음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 공간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복음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설명 안 된 부분을 마가가 또 설명해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 마태가 설명한 부분은 마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가 하지 않은 걸 마가는 설명해놔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뭐겠어요? 마태와 마가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성경 읽기 할 때 어떻게 읽어라? 성경은 계속 어떻게 한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 마태복음에서 해석이 안 된 게 진짜 마가복음에서 해석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적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게 추적을 해보세요. 세 개가 다 기록된 거를. 그러면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기록이 되면서 설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 같은 게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돼 있으니까. 설명이 된 거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면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방법을. 그래서 이제 비유가 뭔지 알았어요? 비유는 뭐다? 진리 옆에 있어요. 옆에. 이거는 죄예요, 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표피로 읽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비유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로. 알겠죠? 그럼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왜 비유라는 거 되냐면 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꼭 잊지 마세요. 나의 한계가 뭘 만들어내요? 비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언제? 그 한계점 때문에 이 땅에서는 표피가 생기고 표적이 생기고 비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거가 되면은 다 뭘로 보여요? 다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 다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짝에 대해서 34편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한다. 예.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뭐가 없다고요?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어. 그
그리고 이게 또 짝이 있어. 그런 짝이 있다는 말은 뭐죠? 자, 우리 사람 인자도 어떤 거예요? 짝이죠. 그쵸? 이게 짝이 돼야 돼. 짝.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자,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고, 다 짝이 있어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다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설명하는데도 비유가 있으면 비유를 해석한 짝이 있어요.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는 뭐와 짝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짝이. 여러분들이 그런 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시인, 예수, 이사야는 위에 언급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 가진 계시의 속성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계시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을 제자리에 정가운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옆에 있는 것이 어디로 와요? 정가운데로 와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자, 좀 읽어주실래요? 마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빛으로 빛이 광명체로, 광명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이걸 사람으로 계시된다. 사람은 교회의 신부로 아들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어둠의 사람의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는 이미지다. 그런데 이 빛이 광명체로 설명되면 하늘의 땅의 형상 이미지로 설명되어진다. 광명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나오면 빛이 하나님 형상임을 설명한다.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나면 광명체가 남자와 여자로 형상화되고 이것이 이미지로 신랑과 신부로 형상화된다. 사람은 이미지로 교회를 형상되며 교회가 하늘의 성전으로 형상화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전달 방법을 계시의 차서라 한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무슨 설명을 했냐면, 자, 빛이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넷째 날 강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해, 달 그러지 않아요. 강명체라 그래. 강명체.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빛하고 강명체는 짝이에요. 그죠? 짝이잖아요.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빛이 첫째 날 만드는 빛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넷째 날 만드는 강명체가 이걸 설명해줘. 이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면서 빛이 이런 거야 설명하듯이 그런 전달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는 방법이고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나온 게 요 강명체가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빛, 강명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결국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왜? 신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 생각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 그리스도로. 또는 성령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야만 빛이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람은 뭐로 표시돼요? 교회의 신부로, 아들로 기록된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부터 뭐예요? 아들이고 신부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 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어둠의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는 이미지다. 맞죠? 우리는 빛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줬는데 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죠. 그런데 이 빛이 강명체로 설명되면 하늘이 땅의 형상 이미지로 설명되어진다. 강명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빛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설명한다. 다시 설명해 놓은 거죠.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나는 강명체가 남자와 여자로 형상화되고 이것이 이미지로 신랑과 신부로 형상화된다. 이제 짝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지금요 계속. 자, 사람은 이미지로 교회로 형상화되며 교회가 하늘의 성전으로 형상화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 되어 완성되는 장면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긴 뭐만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태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진이, 표피는 다 불타고 진이로 이거야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고 거기 우리가 동참해서 그게 하나로 성전으로 있는 거죠. 그게 계시록의 그림이죠. 그걸 참이라 그래요. 그게 참이거든요. 성경이 말한. 그것만이 남는 거. 나머진 다 표피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표피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상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멀리 뛰었나요? 요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빛, 하나님의 형상, 또 교회, 신랑, 신부,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언약의 차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차서 줬다, 둘째 날 또 보여줬어요. 셋째 날 또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1절을. 이제 그거는 내용감은 반복이 되니까 지금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계속 습득이 되면 돼요. 습득이 돼서 친근해지고 그러면 알아지니까.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그 장치를 계속 걸어놨어요.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교환에서도. 성경도 계속 반복되었듯이 이 교환도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마치 빛이 씨앗으로, 씨앗은 결혼으로, 결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고 여자는 씨가 진 남자가 되는 이야기다. 이게 성경의 복선으로 되는 짝 내용이며 하나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씨앗 그러잖아요. 씨앗이 언제 나오죠? 셋째 날이죠? 자, 셋째 날에 이 씨앗이, 우리는 그냥 씨앗으로만 보면 안 돼.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 했어요? 결혼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결혼. 예를 들면은, 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줘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밖에 있는 나무나 채소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도 어디다 담아놨어요? 아들 낳는 이야기에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부터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다?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영적 이야기라는 거죠. 영적 이야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녀밖에 없다 그래요. 사람을. 알았죠?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 했어요? 여자, 처녀라 그래. 그래서 마리아를 가르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 가르쳐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라 그래. 처녀. 처녀가 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씨는 어떤 씨였어요? 마리아의 씨는 성령이었죠. 성령.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씨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성령은요. 그 씨를 받으면 그 사람 여자가 뭐가 된다고요?
남자가 돼. 시 가진 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가 없어요. 근데 남자가 시를 지면 여자가 뭐가 돼요? 남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니? 시를 가진 자로서 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한다 그래요. 설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그래요. 그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시가 있어야 이웃사랑이에요. 시가 없으면 이웃사랑 못해요. 이 전도를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 낳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은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냐면 이런 걸 설명하는 장치, 표피로. 이런 것을, 이 진리를. 자, 그래서 이제 복선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자, 복선의 시작은 씨앗이었어요. 씨앗이 어디로 간다고요? 결혼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는 이야기. 이게 다 복선이에요. 자, 복선이 뭔지 알지? 응? 복선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조금 보여주고 요걸 가지고 새끼 쳐서 더 크게 나오잖아. 요거 숨겨놓은 장치잖아. 근데 요거 가지고 와서 설명해 안 해. 드라마 보면은 살짝 보여주고서 나중에 딱 보여지잖아. 그런 건 다 여기다 복선을 깔아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사용해버리잖아. 이게 이거였다고. 그런 장치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선이 전부 깔려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은 다 뭐예요? 복선 장치로 봐야 돼요. 복선 장치로.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문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실래요? 예. 다시 성경의 반복적 서술을 펼치면 하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되면 이 성전은 에덴으로 성전이 되며 에덴은 방주로, 방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은 요셉으로, 요셉은 모세의 바구니로, 바구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은 성막으로,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예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교회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늘 성전으로 완성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선을 계속 그려줬죠? 어떤 복선이에요? 자,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가요? 성전이 돼버려요. 성전. 그 성전이 되면은 그걸 에덴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가본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서 또 에덴은 어디로 갔어요? 방주로 가고, 방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고. 자, 그러니까 이런 복선들이 성경에 있다는 게, 이거 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야 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런 정보를 가진 거와 안 가진 거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걸 성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정말. 자, 요셉의 이야기는 모세, 바구니가 뭔지 알죠? 모세가 나일강에 뛰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공주를 만나잖아요. 애굽의 공주를. 그게 모세를 살린 그 바구니가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바구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은 성막으로. 그쵸? 성막제도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하늘의 성전까지 와서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치는 장면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복선을 따라서 성경 읽으면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한 권 다 읽었어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미없나 보다. 우리 주석 집사님 어때요? 이렇게 보기가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 보일 거는. 앞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 계속해서 또 읽어주실래요? 또는 성경 서술의 이미지를 믿음으로 청자가 계시를 만나면 거듭나 문자를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고 진리이며 하늘들이다. 이걸 거듭남,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어두움인 두 마음이 진리로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걸 자유한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임하면 얻는 자유를 선포한다. 예.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 마음의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니까? 앞에 이 복선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돼야 돼. 너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은 이 지금 성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야기야. 네가 뭐다? 성전이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나한테까지 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야 돼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팁을 준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면 다 누구 이름을 읽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착한 사람만 내 이름을 읽으면 안 돼. 네가 봤을 때 악한 사람도 내 이름이 알았지?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 성경에 앞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착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 없어. 알았지? 다 진리를 설명하는 장치야, 그냥.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죠? 거짓, 무지에서 무지로 알았던 지식 있잖아요. 무지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죠? 무지로 알고 있는 지식을 없애버리면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무지 가운데 알았던 걸 다 제거해야 돼.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진리로 바꿔야 돼. 무지를 진리로 바꿔야만이 자유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거를 꼭 깨달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진리. 성령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을.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요 점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갇혀있는 사람이 땅 아래에 이렇게 갇혀있어요. 밑에 여기에 갇혀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있어요. 딱 이 위치에.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성경은 지금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에서 살아 그래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지금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자유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옮겨놓은 걸 해결하 그래요. 정리를 다시 하세요. 자, 기존의 해결은 뭐였죠? 자, 죄를 짓던 걸 돌이켜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지? 하지 않는 것까지가 죄를 해결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요 자리에서, 이 무지의 자리에서 어디로 와요? 요 자리로 옮겨놓은 걸 회개해.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놓은 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누가 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섬김으로 되어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섬기는 단어를 썼죠.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 섬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야만 돼요. 하나님. 회개는 뭐다? 이 갇혀져 있는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이 잡혀 있어요. 생각의 사고,
모든 영역에 하지 말라로 잡혀있는 것들, 하라로 잡혀있는 것들,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일로 와, 그냥.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이걸 또는 믿음이라고도 그래요. 왜? 옮겨놓은 거. 요걸 믿으면 뭐예요? 영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도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내게서 일어난 일 하나도 없어요. 누가 줬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섬김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 많잖아요. 이 가치관 얼마나 많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이걸 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 자유. 여기는 뭐만 있어요? 참만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참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21장, 22장에 거짓말하면 천국 못 나간다 그래요.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뭐겠어요? 참말이 아닌 것들입니다. 참말. 자, 그 다음.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유는 땅의 가치법, 원리 등의 과목에서 나와서 하늘의 차원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늘의 뜻을 담은 땅의 이미지를 원형으로 완성하는 방법으로 땅을 섭취한다. 가짜가 진짜가 오면 가짜는 불살라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자유가 다시 설명을 해놨죠. 자, 뭐라고 설명했어요? 땅의 가치가 땅의 감옥에서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차원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살던 차원이 일로 옮겨진 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묶여있던 얼마나 많아요. 이 가지고 있던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 윤리, 그 다음 내가 만들어오는 스스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제 성경에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짧은 말인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은 가짜가 불살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일 창조가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자, 7일 창조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표피로 보면 다 가짜잖아요. 이 가짜를 불살라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진짜가 온다고,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표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언제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서 재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그냥 우리가 통용적으로 쓰는 재림 때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완성의 시기에로 설명한 게 뭐냐면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서 계속 태워 없애버려요. 만들어 놓은 걸,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서 만든 첫째 날, 둘째 날을 요한계시록에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대접이 먼저 나와요? 인이 먼저 나와요? 나팔이 먼저 나와요? 인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걸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고 이 7급으로 나눠가지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없애는 거예요. 만드는 걸 없애가지고 뭐만 뽑아내요? 진짜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성경은 결국은 표피를 제거하고 진리가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완성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 성경을 어디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이거를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임해서 내가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됐어요. 성경이. 그러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하고.
그러면 종말이 어디 온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이 종말이 나한테 왔다고, 내가 뭐예요, 지금? 종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종말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 종말을. 자,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도 계속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이게 되게 짧은 말인데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가짜가 불살라지고 진짜가 나오는 걸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거예요. 불로. 알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로 심판하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불 심판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불이 임하면은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로 임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고 나에겐 뭐예요? 완성이 되는 장면이니까 내가 완성이 되면은 뭐가 돼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냥 성경이 어디 써있면 내가 성경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와야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면은 모든 게 뭘로 보이겠어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저 나무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무라 하지 않고 저 놈이 진리로 보이네? 저것도 진리네? 저것도 진리네? 이 물을 먹어도 뭐라 그래요? 진리를 먹고 밥을 먹어도 진리를 먹고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식을 보아도 다 뭘로 보여요? 진리로 보여야 돼. 그게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자유란 말이에요. 가짜 질서에 묶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질서에. 자, 우리의 목표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2차원.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요.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선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다.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에? 종말이 올 때에. 그 종말이 어디다 했어요?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도 되지만 또 누구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완성됐다 그래요. 그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 그래요. 여기 바라본다고 했는데 바라본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기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만드는 거, 6, 7일 창조해서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녹아 없어지죠. 불에 타서. 그죠?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남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 내가 읽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피가 불살라지고 진리가 완성되는 내용이 성경이다. 성경은 자연적인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지만 내가 바뀌는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예요. 이걸 거꾸로 소급해서 보면 종말이 뭐한다? 창조를 앞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종말이 뭐다? 창조를 앞선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창조됐는데 이미 뭐가 있어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태초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래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 알았죠? 이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시간은 두 차원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 카이로스를 뭐라 그러면 현재 그래요. 또는 종말로 사는 사람. 종말로. 그러니까 때를 맞이한 사람. 때. 어느 때. 성경이 가르치는 때.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때. 정남석이가 그리스도인 될 때. 이제 그 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때. 어떤 때? 자, 정윤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를 가리켜준다고 알았어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그 때가 되면은 너는 진리의 사람이 알았지? 진리의 사람. 그 때. 그 사람은 카이로스로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뭘로 살까요? 계속 현재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 개혁주의는 성령이 역사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니, 맞죠? 아니, 위에. 이게 성경의 서술 방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차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차선을 제가 복선으로도 설명했어요. 그죠? 복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됐듯이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는 언약의 차서로. 그래서 날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그냥 언약을 주어지는 시기예요. 자,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첫 번째 차서, 두 번째 차서, 세 번째 차서. 이렇게 복선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언약의 차서라 그래요. 이게 설명을 하는 게 계속. 자, 첫 번째 줬지, 두 번째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빚을 만들고 두 번째는 궁창으로 물을 나누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게 설명 또 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몇 번 설명해요? 7번 설명하는 거예요. 7번. 뭐에 대해서?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라 했죠.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일단 봤습니다. 몇 분 했어? 43분이요. 43분? 네. 자, 여기까지 하면 10분, 10분.